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이사야서 13장, 14장 이 본문들,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면 그 27장까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지 않은 역사와 함께 아직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루어진 역사 같으면 확인을 해서 얘기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언 같으면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나라 한 나라 안에 백성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나라를 의인화해서 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본문들을 좀 다뤄야 될 듯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공고를 먼저 좀 듣고 이 본문들을 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같이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터인데 예수님 초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자기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렇죠? 죄사함의 그 은총, 그리고 또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통치까지 그렇게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지만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일은 다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외침은 그들의 그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성취될 때 그리고 성취되고 난 다음에 유익을 얻게 되는 본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부지런히 연구하고 정리하고 살피지만 우리 당대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내용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정리를 해두어야 우리 후손들이 또 유익을 얻게 되겠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519년에 로만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다 할 수 있고 그때로부터 해서 1517년까지 10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 교회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휘젓고 있을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살피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여겨져서 그 10월 30일 정도에 그 기치를 들고 일어났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이 비덴베르그 그 성당에다가 방관문을 붙이고 그것이 이제 발화점이 되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종교개혁이란 말은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내용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우리에게까지 또 유익을 입게 하셨는데 우리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 아니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 아니냐.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궁금해했던 것들을,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 궁금해했던 것들을 그 보게 하시는, 그 역사에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들이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건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영생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또 시간이 꽤 걸리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 마치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그 궁극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고를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그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그 이런 일이 뭐냐면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 역사 끝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이제 악이 괴멸되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유는 인생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우리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필 때 바울도 그 일을 좀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게 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오해가 있었거든요. 자기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기대가 좀 과하다 보니까 오해가 조금 있다가 계시를 통해서 이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고 예수님 오실 날이 그리 가깝지 않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가깝지 않은 날이 2000년이 지금 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지체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거기에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위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억지로 지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현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실수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미래에 대한 스케줄을 그래도 명확히 말씀을 해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미혹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종말 설교를 하실 때 사람의 무엇을요? 미혹에 주의하라. 그 미혹 중에 어떤 미혹이 있느냐면 미래의 일을 자꾸 현실에 비추어서 억지로 푸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하시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할 것이다. 더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과 함께 언제적 얘기고 어느 시기에 관한 얘기인지에 대한 이 시기 구분이 꼭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것과 함께 또 어디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터이고 또 아수르 블레셋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터인데 어디에 관계된 이야기인지 또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런 걸 좀 다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본문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바벨론이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있죠, 그렇죠? 그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을 배역한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를 한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음녀 바벨론, 우상 숭배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런 큰 두 가지 배역이 있게 됩니다. 그런 바벨론 정신을 따른 나라들이 쭉 있게 되지만 이제 얘기가 되어질 이 신생 바벨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이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BC 625년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536년에 망하니까 한 89년 정도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89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바빌론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음녀 큰 성, 이 세상 악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있고 또 신생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 정신을 따르는 여러 나라로서의 바벨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바벨론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 바벨론이 있고 하니까 이 바벨론이 실제로 어느 시기에 어떤 바벨론을 얘기하는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을 듯하고 그러면 이제 13장 우리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문이에요. 교만과 악은 교만과 그리고 이 욕심을 따르는 이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악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함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서 악에 대한 종말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민농산 위에 기치를 세워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민농산 위에 기치를 세운다 하는 말이. 저희들이 이제 이 당시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민농산 위에 기치를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말을 타고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서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산 위에 나무들이 많으면 깃발을 흔들어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그 꼭대기를 나무를 싹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그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큰 부대가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알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민둥산 위에 기체를 세워라. 똑같은 표현이 또 이어 나오죠. 소리를 높여라.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들은 누구냐? 결국 이제 이 바벨론이 그 역사 가운데에서는 메데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바벨론을 얘기할 때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 갖고 있는 120개 정도의 청동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할 것을 얘기하는데 상세히 얘기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BC 한 730년에서 710년 그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기도 전인데, 왜냐하면 625년에 나타날 거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었다가 멸망할 것을 미리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듣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알 수도 없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게다가 그 바벨론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초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혀 생뚱맞은 메데 페르시아, 그때 메데 페르시아는 뭐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일 텐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다른 어떤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서는 예언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 바벨론 나라가 결국 이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후에 마지막 바벨론, 온 세상 악이 무너질 때 온 세상 악의 대표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그 인류의 죄악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와 타락과 심판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때 그 바벨론으로 시작되거든요.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게 될 때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가면 무너지는 이야기가 그 17장, 18장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을 할 거다.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운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 메대 사람들이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불러 나의 노여움을 그 바벨론에 전하게 했다 하면서, 그 시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과거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데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그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다 검열하신다는 거예요. 도열해가지고 다 검열하시고는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그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바벨론 수국이었다가 다시 메데 페르시아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불러 세워서 바벨론 무너지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인데 온 땅을 멸하러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바로 앞절과 이어본다면 바벨론이 다스렸던 온 땅,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때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세상 마지막에 온 세상에 있는 그 바벨론 정신을 따르는 모든 악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6절 이어봅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전능자에게서 그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 손의 힘은 풀리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의 마음도 다 녹고 말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이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게 될 것이고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이 불꽃 같게 될 것이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하면 얼굴이 벌겋게 타오르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그 날, 곧 이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게 되고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다음 줄쳐놓으셔야겠죠.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죄인들이 멸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하늘의 별물이, 이 별들 그 빛 내지 않게 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때가 온다. 세상 마지막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세상의 악과 악인의 그 죄를 벌할 것이고, 이 교만한 자 그 오만을 끊어버리고 강포한 자 그 거만을 내가 낮출 때가 올 거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벨금보다 희귀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 올 텐데 하늘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때가 온다 하면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봤기 때문에 세상 종말의 그림하고 꽤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바벨론 멸망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악을 완전히 진멸할 때가 온다는 것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 멸망을 한참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언뜻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악이 진멸하는데 그 악한 데에 함께 하게 되면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주 희귀하지만 있기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인생을 오벨금보다 희귀하게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14절 이어봅시다.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본향으로 다 도망할 것인데, 그러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그 어린아이들, 그들의 그 목전에서 매어침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당하겠고 그들의 그 아내는 욕을 당할 것이다. 이 바벨론에서 도망간다고 도망가 봤자 바벨론 정신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이라면 결국 다 멸절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보라, 은을 돌아보지도 않고 금을 기뻐하지도 않는 메대 사람들. 근데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은금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명예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은금을 준다 그래서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메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들을 내가 충동해서 그들과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메대 사람이 활로 이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열국의 영광인 갈대아 사람의 자랑할 수 있는 놀이개였던 그 바벨론, 하나님께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거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라비아 사람들 웬만큼 첩박해도 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살만할 텐데 아라비아 사람들 거기 장막 칠 일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양을 먹일 만한 그런 목초지가 전혀 없게 그렇게 아주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게 되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게 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고 들량이 거기에 뛰게 될 것이다. 그 궁성에서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거고 화려하던 궁성에 들깨가 울게 될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깝고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로 이제 1899년에 그 바벨론의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바벨론은 신생 바벨론인데 역사에서는 고대 바벨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바벨론이 1899년부터 이제 1917년까지 그 1차 발굴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될 때 초토화되어서 흔적도 없다가 지금 이제 겨우 그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바벨론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죠. 이어봅시다. 22절입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거고 화려하던 궁정 들깨가 부르짖게 될 거다. 그의 때가 가깝고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치고 100년쯤이나 더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한 80년, 90년 그렇죠? 그리고 또 89년 지나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처음 외칠 때는 누구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를 위하여 얘기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악은 반드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교만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글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4장입니다. 반면 늘 그냥 큰 나라에 여기 치받치고 저기 좁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할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지 않습니까? 선교 민족으로. 출 바벨론 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선교 민족으로 부르셔요. 다시. 근데 뭐 그때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또 부르실 겁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때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그 땅에 두실 것이다. 그러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고, 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그 본토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 바벨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그 슬픔과 또 공고와 및 너가 수고하는 그 고역을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올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주시는 날이 오는데, 너는 그러할 때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말해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치게 되었고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귀를 결국은 꺾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 입장에서는 예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취된 바벨론 멸망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가보면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 멸망이 또 있는 것이죠.
또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바빌론 정신을 따르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바빌론이라 할 수 있는 그 로마, 그 나라들의 역사도 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 악인의 몽둥이 통치의 규가 다 꺾어질 거다.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그들이 분내어 가지고 여러 나라를 치지만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아주 억압하고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을 만큼 그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조공 바칠 때 큰 나무들 바치게 하거든요. 큰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향나무 레바논의 백야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배임을 당하지 않을 거니까. 너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그렇게 하는도다. 그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게 되고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 수월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수월에 먼저 가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보고 박수칩니다. 니도 이제 망했구나. 잘 왔다 하면서.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그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영화롭던 그 바벨론, 너의 그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하면서 결국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그 육체는 흙에 묻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음부 그 수월에 가서 먼저 가 있던 그 많은 나라 많은 이 세상의 영웅들이었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이었을 텐데 강포의 몽둥이로 세상에 휘젓고 아주 교만 방자를 떨던 것들 다 그렇게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12절부터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벨론 자체를 의인화한 것도 복잡한데 그걸 또 은유를 사용했어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입장이니까 교만하면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익숙히 아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천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 이야기를 비유로 갖고 와서 이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비유관념 자체가 지어낸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쉬운 이야기를 비유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었었는데 바벨론 멸망은 아직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알아듣도록 바벨론 나라가 이후에 일어나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되었다가 이제 버림받게 될 것을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 이 줄쳐놓고 헬렐이라고 좀 바꿔 적으시면 좋겠어요. 헬렐. 그냥 말 그대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 이걸 이제 이 라틴어로 루치펠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가 이걸 또 영어식으로 번역을 할 때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요. 룩스라고 하는 그 빛에다가 ER 인격 조사를 붙여가지고 빛나는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서 은유를 했는데 그걸 또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은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 이름은 영어식 이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헬렐이 그러면 이름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의 별명이에요. 별명. 빛나는 존재. 그럼 사탄의 이름은 계시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진짜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진짜 이상한 놈이라. 이상한 놈이고. 그런데 그 별명은 참 많습니다. 별명은. 거짓의 아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에스겔서 28장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사야 14장 먼저 정리합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 어른들은 아침에 빛나는 존재니까 금성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금성. 아침에 뜨는 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키게 되었는가.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아주 교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을 거다. 게다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니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오만한 얘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거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고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아주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 집으로 놓아보내지도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할 건데, 열방의 모든 왕들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 이 바벨론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도 같도다. 너가 너의 땅을 망하게 하였고,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음란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포를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주 음란하고 강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악을 진멸하고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악하면 그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땅을 망하게 하니까. 너의 땅을 망하게 하였고, 이때는 그 자연보호 이런 거 아닙니다. 이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자연을 별로 파괴하지도 못했고 자연이 워낙 위압적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자연보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때 땅을 망하게 한다는 말은 그 땅 위에서 너무 더럽게 너무 악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 영원히 그 이름 불리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후손이 없어요. 끊어지고 말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쓰겠지만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보실 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양심을 새겨주셨는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 그 가치 없는 존재들이죠. 어떻게 보면 너희는 그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고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거기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겠죠. 그렇죠? 그 이름과 그리고 남은 자 아들 후손 이 바벨론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정관사가 하나 있고 그 사이에 그 읽을 때 해석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이름과 그 무슨 이름요? 어떤 이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굴절 물웅덩이가 되게 할 거고 또 멸망의 빗자루 가지고 다 그 청소해 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이 당시 최강대국이었었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그때 아수르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다 된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 짐이 그들의 그 어깨에서 벗겨지게 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BC 한 701년쯤 되었을 때 이 말씀하시고 한 20년 채 지나기 전에 그 북왕국은 722년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렙이 올라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죽어나가면서 그때부터 점점점 무너지게 되었죠. 그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18만 5천이 죽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테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 집이 그들의 그 어깨에서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그렇게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겠는가. 그러니까 교만하면 악하면 잠시 하나님께서 이용 가치가 있어서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하고 악하면 반드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활동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검증이나 연단을 위해서 잠깐 그냥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말 좀 들으라고 이제 몽둥이로 잠깐 들어 쓰시는 것이고 악한 자들을 그 악한 자들의 그 몽둥이가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을 다룰 때 그 악의 활동 이유나 목적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때가 BC 716년쯤 되죠, 그렇죠? 대략 블레셋 온 땅이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크게 한번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게 되었다. 블레셋에 대한 경고였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블레셋 치던 막대기가 누구냐?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수르죠, 아수르. 그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더 큰 게 준비되어 있어. 그 아수르에게 터져도 정신 안 차리니까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가난한 자의 그 장자가 먹겠고 궁핍한 자가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거고 너에게 남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 살육을 당하게 할 것이다. 거기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701년 사네립이 그 올라왔을 때 그 남한국뿐 아니고 이 바벨론 블레셋에도 똑같이 이제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때 블레셋이 굉장히 약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꽤 시간이 지나서 한 607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이 완전히 이 땅을 쓸어버리고 블레셋의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말아요. 607년에. 이어봅시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 그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될 것이다. 대저 연기가 이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이 북쪽이 다 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있는 그곳들인데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렇게 이 교만하고 악한 나라 다 내려앉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 그 안에서 피난하게 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전혀 무슨 말인지 그 당대 사람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확인이 다 된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예언들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요지는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또 자기가 조금 손에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강압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걸 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저렇게 치고 터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노한 것보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으십니다. 늘 똑같죠 뭐. 예수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갚아준마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에게 친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게 되면 새 가정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나이가 들게 되시면 다 아이들 떠나보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들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 데가 아무데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물리치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 그리고 또 아수르, 블레셋 이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관계들과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늘 기회될 때마다 살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주님의 그 뜻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우리 후손들에게 참 많은 신앙의 유익을 남기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우리 신앙에 대하여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신앙을 전수해가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선하게 거짓이 충만한 세상에서 참 정직하게 불의가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바르게 지도하며 교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